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과거에 비해 가장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훌륭해졌으며 입는 옷과 신는 신발도 다 훌륭한 회사에서 만든 품질 좋은 제품을 입고 신고 있죠. 하지만 이 시대의 큰 관심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그저 먹고 사는 것,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땅의 양식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고상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고상한 목표는 남들과는 다른 커다란 영적 업적을 남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물을 뜨러 왔다는 현실도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는 기억도 주님을 만나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갈급함, 채워지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다 해결된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진리를 만나면 개인적인 아픔이나 상처, 손해와 희생은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게 되는데요. 삭개오도 모나고 어두웠던 자신의 인생을 찾아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보고 인생과 삶의 완전한 변화를 선언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수치심과 절망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털어낼 수 없는 죄로 물든 인생이 눈물과 아픔으로 덮어버렸던 환경이 자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떠났습니다. 여인이 우물가를 떠나 복음이 필요한 마을로 달려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익숙한 예루살렘을 떠나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지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따라 떠난 것이죠. 둘째는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때에 사람들은 죄를 깊이 인식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셋째는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용서와 치유를 말씀하시고 새로운 계명과 생명을 알려주시자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 가야 할 곳은 주님 앞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가르쳐 주셨죠. 육체적 욕구를 충족하는 떡과 고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만족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소유해야 살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풍조와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빛이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영생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양식만 바라보느라 하나님 나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배우자와 자녀들과 이웃들, 온 마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어서 달려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 우리 주님이 참 구주시요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과 신앙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명확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두고 가는 것도 마음이 쓰이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 눈이 이 땅의 먹거리에 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눈을 씻어내어 오직 주님만 보겠습니다. 파도를 보고 빠지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